말씀 잠언서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서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무언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권의 책, 오늘 읽은 잠언서, 그리고 욥기서, 그리고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이 각각 다른 내용들을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조금 요약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적인 지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규범적인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공식과 같은 거예요. 1 더하기 2는 3.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규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무오하심, 그게 따라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악인에게는 심판하시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란 뭐냐면 머리가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물정을 다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잠언서에 나와 있지만은 솔로몬이 동식물에 대하여서 3,000가지나 다 막 백과사전처럼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명석함과 똑똑함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규범 패턴에 맞게끔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복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반성적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이 규범적인 지혜가 있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란 말이에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악인들이, 이 도둑놈들이 세상에서 더 큰 소리 치면서 더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지 하면서 회의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규범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잠언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2장 이렇게 쭉 안 보고 뭉텅거리로 해서 이제 중요한 주제별로 앞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잠언서는 부모가 혹은 노인이 젊은이에게 혹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교훈서예요. 우리로 따진다면은, 서당에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천자문부터 배워주고, 그죠? 하늘천, 따지. 한자의 기본. 우리말로 하면은 기역, 니은, 가, 나. 그런 거 배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소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유대 경전에 소학을 배웁니다. 이 소학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규범들, 도덕들, 윤리들을 가르치는 아주 표본적인 거죠. 소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으로 넘어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잠언서는 바로 이 어른들이 젊은이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2절과 3절,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이 잠언의 책이라, 여기 이제 너희들에게 잠언의 책을 주는데, 이 잠언의 책은 여기 이제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훈계를 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잠언서를 읽으면 우리가 이런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들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 번역을 제가 읽어볼게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 있는 지혜롭게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를 더하여 준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혜롭다는 말을 여기 공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게 산다. 그렇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지금 잠언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지혜로운 행동이란 뭐냐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공의. 공의란 말이 히브리 말로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공의, 정의, 자비와 용서도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시고 또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여기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체데크예요. 저도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뭘 원하시는지는 알잖아요. 그죠? 어렴풋하게만은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서 그 알고 있는 내용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공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입니다. 정의는 히브리 단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시파트. 이거는 흔히 이제 심판이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적 용어인데요. 재판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법정에서 한 번씩 판사들이 이게 막 판결 내리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유명한 말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죠? 돈 많고 빽 있으면은 좋은 법무사들 해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막 그죠? 막 무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돈 없는 우리들이야 법도 모르니까 그냥 쌩 그대로 다듬어 맞아버리는데. 자, 여기 정의롭다는 말은 바로 그 재판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예언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판을 이상하게 한다라고 막 하는 이야기들, 그죠? 정의롭지가 못한 거죠. 마지막에 정직입니다. 이 정직이란 말이 메이샤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직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뜻이 뭐냐면 기본적인 뜻이 똑바름입니다. 똑바름. 똑바름이에요. 그게 정직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한다고 한다면 거짓말 하는 것, 반대가 우리 정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하는 거에 반대가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거짓말 반대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게 정직이에요. 자, 결국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모든 세 단어는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이 세 단어는 하나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명령하신 길이 뭔지를 바로 알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이며 정의이며 정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 그 말씀을 순종하여 곁눈질하지 않고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참, 저 사람은 지혜는 조금 부족한데, 참, 성품은 올곧고 정직한 사람이야. 그런 말 우리 서기도 하죠, 그죠? 사람은 좀 모질한데, 그런데 그 성품은 참 올곧다. 정직해. 착해. 그죠? 우리는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말은 틀렸습니다. 자, 좀 지혜는 부족한데, 근데 올곧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품이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좀 모질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성격이 올곧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대로 우리는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잠언을 읽고서 특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잠언이란 노인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젊은이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집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잠언서를 익혀줍니다. 가능하면 잠언서를 익히라고 하거든요. 어린 아이 때부터 잠언서를 막 읽히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잠언서를 잘못 읽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똑똑한 것, 명철한 것, 두뇌가 명석한 것,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잠언을 익히면서 이 아이들이 지혜롭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었지냐면 그건 똑똑했거든요. 그죠? 모르는 것도 없고 뭐 척척 박사에다가 천재적이었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지혜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 배우고, 못 가지고, 그래서 좀도둑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크게 해치고 있는가요? 그 사람들이 해봤자 몇 프로 안 돼요, 그죠? 그죠?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어도 뭐 알아야 사기를 치죠, 그죠? 모르니까 그들의 해악도 작단 말이에요, 범죄의 규모도.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좀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뭐 서울의 무슨 대학교 나온 그 출신들, 그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도 해먹고 장차관도 해먹고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범죄 규모가 뭐 몇백억, 몇천억이죠. 그죠? 사실 그들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그들이 성취해 놓은 그 과정을 지혜롭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와, 서울대학교, 오, 명석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그러나 그 지혜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머리는 똑똑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성경적인 관점,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함이 빠져버렸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겠죠. 판결 잘 내렸죠, 그죠? 얼마나 똑똑히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방 연대를 많이 데리고 와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아 예루살렘에다가 여러 산당을 만들어 버린 그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고 더 좋은 대학교 입학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길을 인정하실 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패턴대로, 그 말씀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잘못 읽었단 말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 아이들이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기도란 이 아이들이 반에서 1등 해달라고 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거잖아요. 그게 잠언의 규범적인 지혜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다니까 그죠. 의로움대로 정직함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 이룬 삶을 통하여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비록 이 사회가 불의와 죄악의 판을 치고 그렇게 검은 손을 붙잡아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지금 우리 사회잖아요. 정직하게 어떻게 출세를 해요, 그죠? 경쟁사회에서 손 비비지 않고 부정한 방법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과 경쟁해서 더 앞서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의 길과 방법이 아니기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 그것이 바로 지혜이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 정직과 또한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지혜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한 표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외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뜻 내려놓고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릎 꿇는 것, 그게 경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젊은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마찬가지로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반에서 1등, 전교 1등, 그거는 우리가 좋은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꼴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에 주어져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움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문서에서 가르치는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문서에는 부모가 그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여기 내 아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표현이 자문서에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자문서는 노인이, 부모가 젊은이, 그 자식 세대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자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 이렇게 녹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잘 몰라요. 이제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늙음이 있고 또 젊음이 있잖아요. 그죠? 노인이 있고 젊은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우리와 고대 사회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 물어볼게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 지향적입니까? 미래 지향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과거 지향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 지향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마 미래 지향적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의 앞날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살아라,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 공부하라고 해요? 저도 집에 가면 말끝마다 주희야, 공부하나, 주희야, 공부하나, 끝나면 하거든요. 왜 공부하라고 해요? 그럼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미래를 지향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들 세대에 부모님들이 집집마다 그 자식들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자,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을 하시죠? 그죠? 했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옛날에 배 쫄쫄 굶고 살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고생고생해 살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과거를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에 두는 거죠. 그죠? 그죠? 미래지향적이란 말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앞부분에 두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우리 현재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그죠? 뒤에 강대상은 이제 내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현재와 과거로 이야기한다면 미래가 지금 내 앞에 있고 과거는 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현대 사회의 인식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사회는요, 특히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와 정반대예요. 미래를 내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내 앞에 둡니다. 지나온 과거는 우리의 뒤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특히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단어 하나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케뎀이라는 겁니다. 케뎀.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이제 앞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말에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뭐 동쪽, 서쪽, 남쪽, 뭐 북쪽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케뎀이라는 단어부터 사용해요. 케뎀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앞쪽을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동방에서, 동쪽에서 이런 해가 뜨는 그쪽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입구도 딱 유일한 입구가 동쪽에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앞쪽이에요. 케뎀이라는 단어는 원래 앞에 있다, 앞쪽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앞쪽이 동쪽을 늘 향하고 있으니 거기가 동쪽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동쪽에서 내려오면 여기 남쪽이겠죠, 그죠? 여기가 동쪽이었으면은 이쪽은 남쪽이겠죠. 남쪽이란 단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쪽은 뭐냐? 오른쪽이에요. 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정면을 보고 있는 것이 동쪽인데 오른쪽, 그게 이제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에서 왼쪽은 북쪽이 되어지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 방향적으로 봤을 때 동쪽을 여기 앞에를 바라보고 있는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동력. 그런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거기는 과거예요. 옛날, 처음에, 그리고 태고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케뎀이요. 자,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관점은 과거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지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미래를 더 밝게 하기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삶이기보다는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과거를 앞에 두고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과거의 일이에요. 신명기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 38년 동안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38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회상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자녀에게 그리고 또 그 자녀에게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법전이 구약 성경에 그 팽이를 팽 돌린다면 그 원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과거형이죠.
과거 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 지향적인 그들의 관점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걸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메시아 사상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이 메시아 사상은 미래적인 부분이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관점이 바뀌는데 그 이전까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바로 이런 과거의 회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과거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았던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너희의 이제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그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때, 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시내산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부여받았던 그때로 끊임없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이스라엘이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목에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초기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막 섞여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그 본래의 자리에서 자꾸만 엇나간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그때의 말씀을 다시금 회상시키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세상과 삶을 추구하면서 미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상도 섬기기도 하고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막 간단 말이에요. 왜? 더 나은 세상을,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자꾸만 이상한 길로 걸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과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만났던 그 자리,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원천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뭐 구역장이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지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지적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찬송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 그걸 잃어버린 채 헌신하고 직분받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여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좀 말씀감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좀 보충 좀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늙는다, 노인들, 이것을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는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는 굉장히 안 좋게 보죠. 그죠? 그래서 노인들이 막 한마디 하면은 또 잔소리 한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꼰대짓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정보화 사회 속에서 이 노인들은 태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못 봤죠, 요즘, 그죠? 오히려 그렇게 잘 활용하는 그 젊은이들이 빠른 세상에 적응하면서 빨리빨리 변해가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냥 무시되어져 버린 존재. 노인들이 하는 말은 그냥 옛날 이야기, 취급되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를 향해 서 있는 현대사회에서 늙는다라고 하는 것, 노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뒤처져지고 퇴보하고 쓸모없는 것들로 우리는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요. 근데 성경은요, 과거 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늙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경험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 더 지혜로워져 간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패턴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연령대가 노인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노인이 젊은이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져 왔던 그 사회의 지혜, 또 신앙의 그 어떤 지혜, 그것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꼰대소리, 잔소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소리로 인정해주고 들린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패턴에 잘 순응하여서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성공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채 머리만 똑똑한 성도, 그런 우리들의 아이들이 되기 위하여 닥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와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의 끝들을 향하여만 나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 만났던,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자리로 늘 끊임없이 돌아가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응하여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